구약 성경 전체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을 왜 짓게 하느냐? 성전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짓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절입니다. 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짓게 한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 그러니까 성전을 왜 짓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을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알지요? 여러분 송아지 알지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여야 돼. 송아지,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를 소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올 때요, 팔짝팔짝 뜁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뛴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어 주시니까. 주님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 말은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속죄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러면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과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돼, 이 말은 교회되어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되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데, 자,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 첫째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찬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누리자매가 리드를 했는데 누리가 원래 1년 휴직을 내고 해외여행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제주도 가 있는 것 같아. 맞죠? 제주도로 갔죠? 그래서 우리 원래는 안진수 집사님이 리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찬양단이 지난주에는 다 이렇게 다 와가지고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진호라는 인간이 빠져버렸지. 또 누리는 또 제주도 갔지. 네. 철빈이는 또 왜 안 왔는지 또 회사 때문에 못 왔지. 그래서 이 찬양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 말씀 시작.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맘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자 크게 시작 그때에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 못서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 할렐루야. 뭐 할 때? 찬양할 때. 여기 보니까 뭐 재금과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된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전자악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거 안 됐습니다. 드럼도 교회에서 못 쳤어요. 드럼도 못 치고 오직 뭐만 했냐면은 피아노만 했습니다. 피아노만. 예? 제가 자랐던 교회도요. 기타를 쳤다고요. 얼마나 호되게 목사님한테 야단맞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기타를 쳤냐고. 이게 세상 악기를 교회에서 가져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도 없어. 드럼도 전혀. 그러니까 이게 뭐 신디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했습니다. 오직 그냥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게 성경적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게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두 번째 있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집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영광이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느라. 할렐루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 성전을 헤집고 다니면서 어때요? 악한 영의 역사를 해버리고 주관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율법에 있을 때는 막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11시간 이상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하루에 기도, 목사들이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회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는 목사님들하고 그 불편한 관계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이혼한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강단에 가서 기도하지 않느냐. 강단에 가서 자라고. 저도 그래서 율법에 있을 때는 강단에서 많이 잤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야 이제 저는 떠납니다. 기도하다가도 뒤를 쳐다봅니다. 누가 있지 하면 제일 오래 있었던 분 하면 김수기 장로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다 가면 이제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가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를 율법으로 있을 때는 한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어떤 영성이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하되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지요. 아니 11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1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만다 열릴 것이라. 자, 보세요.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나에게 뭘 부어달라고?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 채워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찾아서 생수를 구하면은요, 이 생수가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 그러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 마음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생수를 부어주소서. 정말 새 언약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자, 주님 마음대로 살면은요,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자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한다? 부음받됨이니.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생수를 부어 주시니까. 생수가 차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 주님 마음이 흘러나와요. 주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 마음 되어 산다는 말이나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성전되어 산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천국 되어버리면 무슨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이는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이 말은 먼저 요걸 구하고 나중에 요걸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은요, 먼저라는 말은 늘 alway입니다. 항상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돼요. 성전이 먼저 돼야 돼요. 교회가 먼저 돼야 돼요. 성전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주님 마음 되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주님 마음으로 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님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항상 그의 나라, 먼저 내 나라가 되라, 성전이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먼저 천국이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그 마음에서 내가 일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은 주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업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실은. 뭐 계획을 세운다. 뭘 한다. 전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주님이 받으시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평안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에덴으로 다 바꿔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된다?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첫째,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찬양보다 요즘 트롯 때문에 지금 심취돼가지고 모든 TV 프로그램이 다 그게 나오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꾸 그게 나와요. 그게 지금 CBS나 무슨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쪽으로 틀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지금 뭐 그 어린 애 그 홍자문이 나와가지고 뭐 항구의 남자 이거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 부르게 되고, 이상하게 거기 빠져들어가게 돼.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게 뭐라? 기도. 우리 삶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단해요. 성령님, 나에게 뭘 부어달라? 생수를 부어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생수가 부어지면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생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천에 오는 주의 종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